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당과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1월 21일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력으로 본다라면 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날짜를 계산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날짜를 계산할 때 태양력이 있죠. 태양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력을 따져서 1월, 2월, 3월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음력은 또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태음력, 우리가 음력 날짜를 따지는 것이죠. 이 교회력은 우리가 교회의 성경 말씀과 메시아 주님께서 오신 일들을 비롯해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중심으로 한 해의 날짜를 세는 법을 우리가 교회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교회력은 다음 주부터가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바로 그때이고, 또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때가 바로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대림절을 지나게 되는데, 대림절이 시작하면서 한 해가 교회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따지면 올해가 한 해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12월부터 한 해를 회계 연도로 정해서 한 해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력을 따지면 12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부터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교회력으로 본다면 마무리하는 바로 그 주일,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바로 주일이 오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주일, 바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하면서 또 잘 보내시고, 우리가 대림절로 시작되어지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주일,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형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잘 쓰지는 않지만 형통하십시오 하면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소통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단어가 형통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원래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이제 번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히브리어를 로마 시대의 라틴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리스 시대 헬라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또 한국어로 번역하고, 또 이제 조금 지나면서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잘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형통이란 단어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형통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사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어 사전적으로 본다라면 잘되다, 성공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형통하다 그러면 잘 되십시오, 번영하십시오. 좋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형통하다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것을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고 이 사회적 의미를 찾아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정리되어져 있어요. 어떤 일이나 상황이 자기 생각과 계획한 의도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일이 잘 되어지면 형통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가
항상 형통할 만큼 옳으냐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되었지만 형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다 되면 행복하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형통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배추 농사를 짓는데 이 배추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들어서 배추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대로 배추 농사가 잘 됐어요. 근데 배추값이 폭락해 가지고 이 배추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수확을 하는 게 손해라서 땅을 다 갈아엎고 굉장히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농부가 자기 생각과 자기 의도대로 배추 농사 잘 되었는데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가지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사기꾼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기 행위를 벌였어요. 잘 돼서 사기를 잘 쳤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지고 욕심과 이기적인 그 생각으로 이루어진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감옥에 가거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되었다고 해서 다 형통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형통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형통의 의미가 뭔가? 여호수아, 너 생각대로, 너 계획대로 다 잘 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이 형통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겐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내가 형통하리라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마스크를 쓴 상태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담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쓰임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담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이니까 다가오는 새해 대림절부터 형통하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형통하십시오.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사만 나누면 다 형통하냐? 이제 인사했으니까 다 앞으로 당신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잘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조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삶이 형통의 삶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을 땐 나이가 한 120세 되었으니까 때가 되어서 죽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은 그야말로 날벼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한 세대가 바뀌는 동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직전까지 오게 한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이 모세가 죽었다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이 그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한 세대가 죽고 또 어린 시절 어렸을 때 나왔던 아이들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라난 아이들은 모세밖에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때의 충격이 뭐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요. 저 태어날 때부터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것이 저는 직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그 고유 명사밖에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라니까 그땐 전쟁 나는 줄 알았고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고 아주 뭐 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더 이상 이 나라가 지탱되지 않는 줄로 알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중학생이 그렇게 느꼈는데 이 40년 동안 이끌어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온 모세가 죽었을 땐 사람들의 마음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참 낙담이 컸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도 열어주셨고 목이 말라 죽게 생겼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도 내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신명기 34장에는 모세만한 선지자가 이후에 일어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세가 죽었으니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낙심이 되고 힘들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비서죠. 수종되니까.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원래 이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본명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던 아버지요 스승이요 자기의 죽음과 같았던 존재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겐 더 큰 충격이고 더 큰 슬픔이었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시작되어진 이 부분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 모세처럼 모세 밑에서 살아왔던 삶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졌어요.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예배를 드려왔던 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코로나라는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죠. 모세가 죽은 것과 같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눈만 빼꼼 내놓고 살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다 눈조차 감아버리면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3년 이렇게 길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모세의 지도를 따라 살아왔던 40년 광야 생활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만나면 반갑게 이야기하고 얼굴 보면서 지내오던 그 모든 삶이 모세가 죽음과 같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고 사라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그 옛날에 타성에 젖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가 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연약하기 그지없고 그냥 모세만 믿고 의지했던 여호수아처럼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 그 시대를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 시대를 형통하게, 이 형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제는 호세아였다가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알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땅인지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전에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여호수아도 갔었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라 가면 죽습니다, 거인입니다, 성이 높아서 공격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았고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저버리자 그들은 광야 40년을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40년 전의 일이에요.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땅이 만만치 않은 땅이란 것을. 그 땅은 거인들이 살아요. 이 거인들, 덩치 큰 사람들이 그 땅에선 종교도 있고 문화도 있고 군대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아 서고 있는 많은 대적들이 있는 것이죠. 거인들처럼, 높은 성곽처럼 우리가 넘어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일들을 앞에 두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면 그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자, 저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어떻게 싸울 것이며 저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이며 모세는 이미 돌아가셨고 모세는 죽었고 이제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들처럼요. 우리들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족속이 사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장벽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아니할 것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이 자손으로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림받았다가 왕자로 살다가 겁이 나서 도망자 되었다가 목자로 살다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되었던 그 인생을 알잖아요. 이 모세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비고비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지 모세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천국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어요. 자기 공로로 갈 수 없는 게 천국이에요. 자기가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느냐?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천국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를 넘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넘어서 가야 될 그 길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열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택하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을 보면요, 학개서 1장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우리가 많이 뿌린다고 해서 수확이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배가 부르고 건강하고 행복합니까? 많이 먹어도요, 많이 먹어서 배탈 나는 사람이 있고 병 생기는 사람이 있고, 다 많이 먹는다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좀 띄어놔 주시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옷을 입는다고 다 따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춥고 외롭고 힘들면 옷을 아무리 오리털 잠바를 입어도 춥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도 지갑이 구멍 뚫린 지갑에 넣으면 돈이 다 새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형통의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은요, 내가 많이 먹는다고, 내가 마신다고,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좋은 옷을 입는다고 따뜻해지고 배부르고 행복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의 행위를 잘 살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왜 건축합니까?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성전을 건축하듯이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세워지는 성전 같은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차례나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강하다 하면 강해집니까? 우리가 헬스클럽 다니면 담대해집니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도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강하게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자크라는 단어 그 어원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손에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손에 꽉 잡은 것을 놓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강하다는 것은 손에 딱 잡은 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해야 될, 손에 잡은 것을 놓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게 바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헬스클럽 다니고 엮기 든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꽉 붙들고 놓지 않을 때 우리 심령이 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는 것은 아마추인데요, 이 담대한 아마추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무릎에 힘이 있어서 딱 버티고 서서 넘어지지 않는 게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릎에 힘을 딱 주고 버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버티고 서서 하나님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어떤 대적도 다 넘어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17살의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때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해요. 다윗이 나아갑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벗어줘요. 다윗이 그 옷을 맞지 않으니까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쓰던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이 나아가요. 다윗이 뭘로 나아갑니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딱 버티고 서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손에 꽉 들고 나아갈 땐 그 조그만 물맷돌도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울의 갑옷을 입고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칼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그 연약한 여인 왕후 에스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강하고 담대해지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렘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옛날에 공산국가에서 선교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공산국가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허구한 날 감옥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가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공산국가에서는 선교사들 잘 죽이잖아요. 렘브란트 목사님은 감옥에서 성경책만 읽습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가장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목사님은 성경책에 두려워하지 말라마다 줄을 칩니다. 그런 말씀을 다 읽었을 때 성경책에 자기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이 몇 개나 되나 세어보았어요. 365개. 렘브란트 목사님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365일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달아질 때에 공산권 국가에서 복음 전할 때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넘어서서 코로나의 장벽도 넘어서고 우리가 어떤 시련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도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엔요 2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어디를 가든지 약속의 땅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눈치 보이는 시대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조금 덜해졌지만 한참 방역을 할 때는 교회 가면은 마치 아주 이 반동분자처럼 보던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 있었어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지만 여전히 그런 잔재가 남아서 교회 가는 게 눈치 보이고 불편하고 그런 마음들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형통의 삶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형통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잘 행하면 우리를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의 의미, 이 묵상이라는 것은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보통 묵상 그러면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 말씀의 의미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어적으로 조금 더 깊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라면, 이 하가라는 단어 속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 이 허기진 동물이, 배고픈 짐승이 먹잇감을 찾는 그런 절실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그냥 건성건성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 이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잇감을 찾는 그런 맹수의 절실한 마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가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반추동물들, 되새김질하는, 소와 같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이미 위 속에 넣었던 음식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씹어서 다시 삼켜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한번 말씀을 이해하고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시때때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말씀을 꺼내서 다시금 우리가 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완전히 자기의 삶 속에 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떠올리고 그냥 긍정함으로 좋은 말씀이구나 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절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악인들이 깨워도, 오만한 자가 깨워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런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6절 말씀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평탄의 길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있죠. 이 미켈란젤로가 젊은 시절에 어떤 농장에서 그 정원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이 정원을 돌보면서 조각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정원을 돌보고 조각하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해가 뜨기 전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주인이 하루는 이야기하죠. 이보게, 아침부터 나온다고 해서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 천천히 적당히 하지. 이 주인이 일부러 그렇게 툭 던졌어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저는 이것이 너무 좋고 이 일 할 때가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월급 더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나는 이것이 너무 고맙고 행복해서 이 일 하는 것이 내겐 큰 기쁨입니다.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을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학을 보내주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라는 아주 위대한 화가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코로나를 넘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지만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보수다 진영이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요즘에 가치관들이 얼마나 남발합니까? 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 찬성이다, 반대다, 뭐 인권이다, 어쨌다,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 속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그런 물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형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길이요 축복의 길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 믿음으로 든든히 쓰고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으면 어떤 골리앗도 어떤 여리고 성벽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모세가